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던 분이었는데요. 뭐 본인이 종교생활을 하고 싶어서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 어떻게 하면 종교생활을 하지 않을까? 종교생활하는 게 이런 거다. 그거보다는 반대로 종교생활하지 않고 복음을 누리는 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이게 확인돼야죠.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가 이게 이제 이게 확인되고 믿어지고 체험되면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자꾸 응답되는, 성취되는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4세기경에 복음이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증거됐는데 초대교회가 지나고 제자들이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94세에 사망했으니까 그 다음 제자가 폴리갑이라는 제자예요. 또 그 사람이 또 순교당하기 전까지 해서 한 150, 60년경까지 살아요. 그 다음 제자가 요세푸스라는 사람들, 교회 역사서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분으로 쭉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보면 이게 복음이 증거되다 보니까 글자를 모르고 문자라고 하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로 이제 지금 유럽, 노르웨이, 덴마크나 이런 바이킹들이 있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포교를 할 목적으로 보완해낸 게 뭐냐면 예수님 얘기를 암만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영인데 어떻게 알아듣기가 쉽겠어요. 정확한 영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정책을 썼냐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예수 그림이다. 이게 요셉 그림이다. 이게 마리아 그림이다. 이런 식으로. 그림보다 좀 현실적인 게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조각상이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경에 북유럽의 복음이 증거될 때 형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교회가 참 진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그게 올무가 돼버린 나중에. 그거에 갇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좋게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건데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렇게 뭐 그림이나 이런 거에 갇혀야 돼요. 러시아 간 길에 모스크바에서 비행기 타고서 레닌그라드, 베체르부라고도 부르죠. 그쪽에 가니까 박물관이 얼마나 큰 게 있어요. 가보니까 예수님은 죄다 애기요. 아니면 두들겨 맞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근데 마리아는 엄청 멋있게 나와요. 오로라도 막 4개. 예수님은 하나. 빼예요. 그 그림을 계속 보면 암시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마리아는 되게 능력 있고 예수님은 애기고 고통 속에 죽어가고 계속 이게 가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 헬라 정교회 통해서 러시아 정교회라고 들어가는데 그게 정확한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지 체험돼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단다고 이게 체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구나라고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뭔가 하고 있는데 그게 영적인 걸 자꾸 걸고 넘어지고 영적인 걸 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 많습니다. 뭐 그래서 어려운 게 우울증이다라고 해갖고 약을 먹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하다가 나 우울증이라 약 먹잖아. 그걸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면 조심스럽게 잘 들으셔야 돼. 약 두르고 계신 분들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너 분노 조절 장애야. 이렇게 병증을 딱 못 받고 나잖아요. 난 분노 조절 장애라 적당히 성질을 심하게 내도 온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분노 조절 장애인 걸 알아. 그러니까 통과시킬 수 있어. 막 화를 내요. 왜? 분노 조절 장애를 이용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도 얘기한 거예요. 그 병증을 확정 지어주면 본인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어렵죠. 요즘 많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 여러분, 그 말이 딱 맞아요. 미쳤어. 이 말이 맞는데 그 병을 미쳤다는 것은 흑암 귀신하고 바로 직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용어를 뭘로 바꿨냐니까 조현병. 처음에 조현병이 뭔지 한참 찾아봤어. 우리 어릴 때 말하는 저 미쳤네? 이게 조현병이요. 미쳐서 발작을 하는 게 조현병인데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생각하셔야 돼. 어떤 병증에다가 얘기를 설명해 갖고 영적인 것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게 현대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사춘기여서 그래요. 아줌마들 갱년기라 그래요. 성질 내는 거 그냥 성질이 나는 거예요. 갱년기가 아니요. 잘 들으셔야 돼. 목사님이 안 겪어봐서 몰라. 창세기 3장 이전에는 갱년기도 없었고 사춘기도 없었어요.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무식한 말 같아도 자꾸 복음 누리면 사춘기도 지나가고 갱년기도 지나가고 노년기도 지나가는 거예요. 어른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막 돌아가면 아프다는 거예요. 원래 쇠도 70년 쓰면 달아지는데 사람이 80년, 90년 쓰면 아픈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픈 걸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 목사 안 아파봐서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다 아파보고 어떻게 그걸 다 겪겠어요. 근데 마음에 딱 준비를 하나 하고 있어야 돼. 뭐냐니까 천국 갈 때까지 쌩쌩하길 바라는 건 내 욕심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매일 팽팽해 보세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한다니까. 그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절합니까? 나 아직 잘 나가.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잘 나가는 걸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야 거꾸로진다 하잖아요. 그래 복음 못 풀어간다. 그 전에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청년 선생님들한테 하는 말이요. 어른들처럼 막 살을 나고 몸부림치면서 복음망대 만들지 말고 아무 일 없을 때 복음망대를 만드세요. 마침 또 우리 승계 랩런트도 왔는데 너무 잘 왔어 오늘.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 시험을 마치고 지금 바로 교회로 뛰어왔어요. 너무 감사하지. 왜냐면 시험 점수 높아도 낮아도 그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서울대학 나왔는데 직장생활 6개월밖에 월급 타본 적이 없는 분을 제가 만났다니까. 저보다 8살인가 많은 시대에 서울대학 나왔으면요. 8살 열정 정도 많으신데 그 정도 연세에 70쯤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연세로. 그때 만났을 때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그분이 40대 후반이니까 잘 나갈 나이잖아요. 부인도 간호사 중에도 간호사가 그 병원에 몇백 명 있는데 그중에 책임 간호사야. 아유, 집사님 말씀드리는 거 남편이 서울대학 나오셨다는데 그랬더니 보니까 목사님 서울대학 얘기되지 마시지.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그 인간 나하고 결혼해서 6개월 월급 타고 이날까지 논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내가 누군데 그러고 매일 사직표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어 그분이 또 영접도 다 했어. 근데 뭐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는 너무 똑똑해. 여기서 안 믿어지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게 신기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꾸 삶 속에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확인하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살까 고민될까. 여기서요. 제일 고민 많이 되는 건 우리 승재하고 한별 선생님일 것 같아요. 대학 졸업했는데 어떻게 할 건가? 나 곧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지 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뭐라 기도하냐? 이걸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몇 번만 체험하라고 나잖아요. 하나님 날 이끌어 가실 게 정말 믿어져요. 저는요. 인천으로 돌아올 줄도 몰랐어. 중국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과외 선생님이 대부분 대학교 다니는 중국 학생을 과외 선생으로 써요. 말 배우는 동안에.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여러분.
어학원 한 규탱에서 공부하는 자율학습하는 칸이 있어. 그러면 학생 하나, 대학생, 과외 선생 하나 이렇게 앉아있어. 그 대학생 과외하는 선생은 중국 사람, 과외를 받는 애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그 과외를 가리키는 중국 애들은 한국을 엄청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중국어를 배우겠다고 온 애들 대부분 중국어과 애들인데 한국에서 얘네들은 또 중국을 좋게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중국어과 한국 애들이 중국 애처럼 생겼고 중국에 있는 한국 과외 선생은 얘가 한국 애 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요 뭘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외모까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 쪽으로 자꾸 가면 종교 생활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요. 그럼 볼까요? 오늘 종교 생활한 종교인 니고데모가 나와요. 먼저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있죠. 그럼 종교하고 복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종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자를 만나려고 찾아가는 게 종교. 복음은 뭐예요? 죽었으니까 영이 갈 수가 올 수가 없어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종교는 뭡니까? 이거는 뭘 행위를 자꾸 강조해. 뭐 어떻게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뭘 믿어?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건 뭐예요? 너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시성을 드려라. 뭘 해라.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종교는 배경이 뭐예요? 종교는 이거예요. 마귀 사단이가 계속 여기 심취하게 만들어서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복음의 배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종교는 창세기 3장이고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종교생활 계속하면요 결국은 싫던 좋던 이거요. 뭐가 되냐? 마귀 자녀. 복음 믿어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 요런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니고데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보면서 우리가 종교생활하지 않고 복음을 누리는 삶 쪽으로 가야겠어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그냥 바리새인이요. 이건 영적 신분입니다. 아주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아주 잘 믿기로 소문난 파요. 이게 열심히요. 니고데모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에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건데요. 종교랑 정치가 같이 있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여기서 복음업이 하여튼 율법 아래서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 이걸 모르는 거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밤에. 왜 밤에 와요? 낮에 햇빛 많아서 밤에 오나? 아니요. 이런 지위를 가지고 바리새인의 국회의원이니까 혹시 누가 볼까 싶으니까 밤에 온 거야. 밤에 찾아옵니다. 영적 상태가 어땠냐? 이 사람은 종교인이요. 종교인이 뭐예요? 뭘 해야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배경을 두고 있는 거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 말하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가 지도자인데 이것도 몰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거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오래 다니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래 다니면 모른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이 오래 다니면 몰라. 복음이 기준이니까요. 예수 생명 없이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어. 믿은 지 몇 년 안 돼도 예수 생명 속에서 했어. 달라요. 빨라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찾아와서 야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어머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복중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뭐만 못 알아들었냐? 영적인 것만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한 대로 살리는 건 영인데 영적인 것만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살리는 건 영인데 니고데모가 영적인 걸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살릴 수 없어. 영적인 살리는 거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영적인 것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아이고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게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닌 것은 우리가 여기 지금 말씀한 대로 이런 영적인 확인들이 수시로 되어지고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배경이 이거다.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잘못하면 마귀 자녀들 그들이 누리는 그 속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라고 찾아가서 예배하는 그게 뭐가 되는 줄 아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잘못하면 우상숭배 되는 거야. 왜? 그 대상자가 여자의 우선 오직 그리스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게 종교야. 여러분 행위는 종교라니까요. 예수 생명 붙들고 예배마다 하나님 주시는 살아있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확인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아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시라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가 반예배가 돼. 반예배 반대말이 뭐예요? 반예배 반대말 뭘까요? 반예 청년회 부회장님 4예배 반대말이 뭐예요? 네? 이름 바꿔서 청년회 부회장으로 이름 바꿔. 죽은 예배. 여기서 조용히 말해. 죽은 예배예요. 그럼 죽은 예배란 말은 뭐가 빠졌다? 재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죽은 예배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급하게 직장에서 급하게 학교에서 급하게 움직이다 예배당 오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딱 뭘 잡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붙들고 예배 나와야 승리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가요? 이 사람들이 심각해지거든요. 사람만 영적 존재예요. 사람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나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딱 와요. 뭐가 없어? 안식이 없다니까요. 안식이 뭐예요? 뭔가 쫓겨, 뭔가 불안해, 뭔가 부족해, 뭔가 컬컬해, 뭔가 헛헛해 하다는요 멀쩡한 것 같은데 그것만 딱 그거 건들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5초만 생각해보세요. 내 영적 문제 도대체 뭔가? 자존심 걸리면 그냥 돌아. 영적 문제예요. 손 안 드셔도 돼요. 혹시 손바짝 들까봐 당황됐는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건들면 막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거 건들면 간다. 사단은 이렇게 잘 알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부분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다가 오는 문제가 이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이해를 많이 해요. 영적 문제는. 근데 정신 문제가 오면 대부분 하는 게 사람들이 불안해 하더만요. 불안하고 그냥 두려워. 그러면서 막 염려돼. 이게 이제 정신 문제의 출발인데 이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서 두려움이 막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괜히 막 애들 어디 보내놓고 막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너무 안 그래도 문제인데 너무 그러는 건 진짜 심각하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는 있는 곳에서 복음 누리고 하나님 누리고 은혜로 가야 돼. 이다 보니까 사람한테 이 문제,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니까 진짜 심각해요. 빌립이 가보니까 막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니까 귀신 들려 병든 자들 그냥 간단하게 말했거든요. 이 번역 말고 다른 이거보다 훨씬 몇백 년 전에 해놓은 번역이 있어요. 그 번역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라고 나와. 여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에 뭐라고 나왔냐니까 우리 지금 번역성 앞쪽 게 더 잘 돼 있는데 여기엔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 뭐라니까 귀신 사람들에게 붙었던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있었던이라고 말해. 사람들에게 본래 있었던 것들인데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이게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너무 많아. 이게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교생활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복음 누리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 읽으시면서 뒤에 다 안 읽었습니다. 나오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예를 딱 드는데 요 앞에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4절에 나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가 놋뱀을 들고 이 놋뱀을 본 사람마다 다 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사건 이래야 해결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해법이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오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내가 곧 길이다. 또 거짓말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해? 진리다. 이 말은 참이란 말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다.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걸 해야 길을 누려요. 여러분 조금 바쁜 중에도요. 혹시 시간이 바듯하다. 오시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뭐라 기도하냐? 오늘도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예배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과 가정과 관련된 곳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창세기 3장 15절 생명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사단은 계속 묶어요. 우리를 어떻게 묶어요? 가난으로 묶고 질병으로 묶고 육신밖에 모르게 묶고 나밖에 모르게 묶고 성공 출세 아니면 실패한 것처럼 계속 속여. 천년 못 삽니다 우리. 100년 짝으로 천당 다 가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천국 가서 계산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여러분이 복음 전한 구원받은 그 사람은 천당 가면 와 있어. 그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여기서 빠져나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60만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냐니까요. 조금만 먹고 입고 사는 게 쌀 한 대박치 사다 먹던 사람이요. 반푸대만 사다 놔도 생각이 바뀌고 누가 마리씩 쟁여놓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달라질 사람이. 저희가 기억나요. 저희 인천에 있어서 이제 집을 새로 짓고서 딱 앞에 우리 공장 있고 다른 가게들이 있는데 우리 집 앞에가 쌀집이야. 자리 좋죠. 우물이 그 동네 하나 있는데 자가 펌프가 그 옆에 붙어 돈 내고 물 사가는 데야. 그거 바로 앞에가 쌀가게야. 소금쌀 얼음. 그 옆에가 방앗간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가게 나가, 근데 방학 때한테 가게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 길러 오는 게 보여요. 호롱으로. 그때가 몇 년도니까 1970한 76년? 77년? 78년인데 물 길러 오더라고. 우리 친구도 와서 거기도 줄 서 있다. 너 여기 왜 줄 서 있어? 물 한 초롱에 50원인가? 뭐 그래.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안 내본 돈을 내고 사가더라고 물을. 또 쭉 하면 양쪽에 걸어갖고 어깨에 지게 메고 막 들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하고 내가 부모님도 허락도 안 받고, 야, 얼마래? 야, 그거 가지고 더우니까 다 먹고 너 하나 나 우리 집에서 물 길러 가. 그 우리 집 자가수 틀면 나오니까 두 초롱 하나 사서 둘이 먹고 물은 공짜로 지고 가고. 어쩐데 내가 그때 물 장사를 했는데 사람 다 육신이에요. 아, 지금 뭐 집마다 틀면 온수 다 나오지요. 뭐 보일러 짱짱하게 나오지요. 별거. 근데요, 사자는 여기다 묵는다니까요. 어떻게 묵어요? 아니, 침대, 바닥보단 침대가 편한 건 사실인데 침대가 얼마짜리냐? 우리 전사님 보시더라고요. 새로 이사 간 길에 침대를 하나 보시려고 이 앞에 침대 가게 있잖아요. 그거 가셨다는 거. 야, 정말 대단하다. 나 이거 안 가봐도 가격 대충 알거든. 침대 여기 싼 게 600만 원이요. 좀 나간다. 1000만 원이요, 침대가. 그 전사님 맞죠? 그 정도 가격 나오죠, 가니까. 근데 이 앞에 침대 비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사람이요, 그냥 이사 가는 사람은 두고 간다. 매트리스 좀 좋은 거 깔았던 우리가 이제는 500만 원, 300만 원짜리 한 번 좀 생각해 보는 거야. 내부터 죽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절대로 100년 못 살아. 젊은 저희도, 어린 저 친구들도 100년 못 살아요. 뭐 좀 건강하게 해서 그럼 110년 산다 이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어.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 110살까지 살면 누구랑 놀을 거예요? 전도하게만 하면 되는데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 성공 출세 여기다 딱을 목을 매게 만들어. 사람들이요, 40대가 왜 이렇게 남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냐? 나는 이룬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 이룬 것도 없고 성공 못한 것 같아. 처자식 놔두고 자살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해방했는데 어디서 해방했냐? 우리는 나 육신 성공 정도가 아니라 지옥 죄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지옥에 이거 큰일 나는 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저주지양 여기서 우리를 해방. 사단 권사가 작동 안 되는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끝났어요. 마지막입니다. 권세를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사항이야. 여기까지는 주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것도 줬는데 이걸 쓰면 권세고 안 쓰면 짐이요. 물어보잖아요. 가끔. 권사님은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아보셨어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권세는 나도 받긴 했는데 이 연장은 별로 안 써봤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써보셔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이건 누구나 가진 거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진 모든 사람이 가진 권세잖아요. 그러면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아이씨잖아요. 아이디어를 낸 거야. 계속 교회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분만 생각한 거야. 성탄절 되기 전에 12월 달에 하루 신회에서 예수 믿을 식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 구원받는 역사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 아이디어를 내니까 싫다는 사람 없이 다 동의를 하고 이게 통과가 됐어요. 12월 17일인가 수요일 날 한다는 거예요. 뭐 주려고?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물어봤어요. 그날 뭐 따로 강사 부를 분이 계십니까? 웃더라고. 이 특별 강사 누구 와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저보고 다시 해라는 거예요. 그날은 구원의 길을 말해야겠죠. 구원 받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복음인.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을 내 것으로 확인하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번째는 이겁니다.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돼야 돼. 그럼 달라요. 예배 따로 삶 따로 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방법은 뭘까요? 뭐 1대지 서론, 1대지 뭐 2대지 결론 다 외워야 돼요?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하게 해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녹취록을 가지고 읽고 그것을 기도해. 그리고는
정확 기도 뒤에다 놔뒀잖아요. 코팅해서. 이걸 편안하게 하세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나 여러분이 원래 말씀 속에서 믿던 거고 알던 것이고 이렇게 되길 원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다.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몽땅 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에 눈 뜨면서. 어느 정도 하면 되겠냐? 이게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축복받다는 게 확신이 생길 만큼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가 10분 이상은 해야 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낮에요, 별일이 다 있잖아요. 낮은 어떡하냐? 그냥 애들물 맞다나 저기 만수동 가니까 가게 이름 좋습니다. 허벌나게 많이 주는 횟집이야. 이름이 좋죠? 허벌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냥. 계속 생각나는 거, 보는 사람, 듣기 불편한 말, 듣기 좋은 말,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속에 잡아놓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자꾸 하니까 되기 시작해요. 주무실 때도 어떨 때는요, 기도하던 게 연장선상으로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아침이요. 아멘? 실제로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잠이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주무시는 상태 어떻게 돼요? 기도가 응답되는 속으로 간다니까요. 갑니다. 어떻게? 밤에. 하루 종일 몸 썼으니까 피곤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회복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두 번째.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은 혼자 기도하고 가족끼리 기도하잖아요. 내년에는 모여가지고요. 지역의 팀을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망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인천 재물포 주안 하나 묻고 전학동 신현수역 근처로 하나 묻고 논현동 하나 묻고 단석동 하나 묻고 해가지고 뭐를 할 거냐는 거 팀. 주님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먼저 강한 자 흑암을 결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오봉산당 가니까 또 깃발을 바꿨어. 그거 난 몰랐어요. 나 무속사역 해본 적이 없거든. 몇 번 그 땅만 전도하러 가봤지. 그러니까 바꾸는 이유가요.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가면 다른 걸 또 불러들여서 바꾼다는 거예요. 원래는 저기 초록색, 파란색 붙어 있었거든요. 깃발이. 그 떨어졌어. 흰색으로. 뭐냐? 이거 무속사고 20년, 30년 하는 목사한테 이게 파란 깃발이 떨어지고 흰 깃발로 바뀌었는데 이거 뭡니까? 용왕 귀신이 들어왔다가 용왕 귀신 파란 게 나가서 흰 걸 달았다는 거. 왜 나갑니까 도대체? 목사님들 계속 기도했다며 교인들하고. 예. 그러면 나간대요 귀신이.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거부터 결박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얼마나 전양일 권사님하고 박상준 장로님이 당신네 집 앞에 있는 작두보살을 놓고 기도했던가. 이게 또 기도도 안 하나. 작두보살? 작두장군 집 안에 있으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게 결박돼 떠나갔어. 근데 이 돌팔이야. 어디로 떠나갔냐? 김순신 권사님인데 옆에 동으로 이사 왔어. 이 바보 같은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 기도 안 하고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무당이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거기서 눌려서 이사 갔으면 생판 모르는 데로 가야 되는데 매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공렬 권사님하고 권사님네하고 중간에 있었다. 이건 죽었지. 그냥 오메가 있다가 가면 기도하니까 장사도 안 될 텐데 이렇게 바보 짓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흑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솔직히 한번 여쭤봐요. 성경 말하잖아요. 야, 한 겹줄은 씨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씨 끊어지지 않지 않냐. 제가 화요일날이면 이정렬 안수집사님 댁에 가서 이렇게 복음방대 세우러 가거든요. 양반 너무 솔직한 거요. 내가 이거 녹취록 갖고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기도가 되드냐? 대답을 않고 웃어. 어제 갔는데요. 뭔가 안수집사님 이상해. 왜 이러지? 내가 평상시에 뵀던 분이 아니요. 뭔가 왜 그러나 그러고 자세히 보니까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깡으로 혼자 머리를 반쯤 깎다가 면도기 배터리가 나가서 깎다 말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 왔다고 급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준비하고 그 시간이 되신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안수사님 말씀 붙들고 기도는 잘 되냐 이거 물어보니까 예 목사 왔다 가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된대. 그럼 그 다음 날은 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드렸어요.
한 번 왔다 갔는데 다음날 되는 것만도 대단하다. 내가 자조리?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이겨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승재가 도와줘. 아빠 보고 내가 얘기했어. 안 뭐 기도한 날 그 마루에 있는 달력에다 동글뱅이를 그려라. 식구들한테 말을 해라. 나는 정식기도 하면 저기다 동그라미를 하나 칠 거니까 다들 그런 줄 알아라. 이거 왜요? 이런 표정에서. 안 쳐져 있으면 안 했다는 얘기니까 승재가 말하든 부인이 말하든 딸이 말하든 말할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요.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묶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식구끼리 했었는데 식구끼리 기분 짜르면 오늘 통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럿이 팀을 묶으란 얘기예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전도 선교하러 가는데 팀을 딱 묶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말씀,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해야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말씀은 응답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돼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하면 이게 확인이 안 돼. 그러다가 모여서 팀을 짜갖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아, 과연 말씀대로 되는구나라고 확인되면서 영적 싸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확실한 건지 확신이 딱 생겨버려요. 그러면 전도문이 흑암 무너지면서 사람 살리는 문은 열립니다.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종교인이다 보니 자기도 밤에 껌껌할 때 찾아와서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 물어야 되는 지경이 됐습니다. 저희로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확인되고 체험되고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응답 속에 복음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일날 하나님 기도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셔서 종교 생활하지 않고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전도자로 사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1, 2분만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마다 종교인 니고데모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말씀을 믿고 삶에 성취되는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놓쳐서 하나님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믿으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 사람이 찾아가고 열심과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믿는 은혜와 축복을 주님 종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니고데모는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 저렇게 많이 좋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가졌지만 영적인 비밀, 복음의 비밀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누릴 것인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정말로 우리가 길이 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옥과 죄와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다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누리는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는 7망대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3집중의 응답을 누리게 잡아두시고 기도팀이 구성되고 릴레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의 축복 속에 사도행전 13장에 복음 전하는 팀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고 인도되는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인되고 확신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이 축복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며 길 되시고 성령의 인도 속에 승리하는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주신 말씀이 삶 속에 확인되고 체험되는 말씀 붙들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팀으로 묶어주게 하소서. 먼저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복음운동 이전에 기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이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숨겨진 자들
갈급한 사람을 찾아내고 충성된 사람을 찾아내고 복음 전할 사명자를 찾아내는 문이 열리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 내 주인도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갈 모든 분들과 또 이번 주 금요일에 태영아 수련에 참석하는 사모님, 목사님, 전사님 위에 그리고 날마다 복음 따라가는 온 교회와 중직자 성도들 속에 하나님 탈북 가족들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